오늘은 전도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철학적인 질문과 같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했던 그 흔적들을 그 후대에게 교훈 삼고자 기록했던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한번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무엇인가,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까,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테스트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해봤다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달려갈 때 나를 즐겁게 할 것, 나를 성공하게 할 게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길은 묵묵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을 얻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동안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그라드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요. 내가 웃음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을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도다. 웃음, 즐거움, 희락 모두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반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 돼서 그 즐거움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데 즐거운 것이죠. 그러나 그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 깨달은 것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 그냥 취해 즐거워하는 것, 그거 외엔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죠. 솔로몬도 인생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자신이 즐겁고 쾌락적인 인생을 살아봤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3절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술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요. 또 어떤 일을 행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모두 헛된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것은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모두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나는 가치 있었다, 가치 없었다. 그것은 내 평가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게 진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평가해봤자 다 허무한 것이다 그 말이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는 것, 그게 진정한 가치다 그 말이죠. 4절에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을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파며 그는 사업을 위하여 그의 사업의 번성을 위하여 포도원도 짓고 과원도 만들고 또 물을 대기 위해서 또 연못도 만들고 또 수목들을 각종 수목들을 다 심어봤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해봤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러니까 종들도 많이 두고 소양들도 많이 두고 오늘날도 대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또 일도 분담시키고 그래서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해봤다 그 말입니다. 8절에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신의 사업을 번성해서 자신을 또 드러내기도 원했고요. 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를 두었고 그리고 첩첩을 두었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첩첩은요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닙니다. 첩첩이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1000명에 대한 얼굴도 잘 몰랐겠죠. 그 정도로 많은 여인들을 자기 곁에 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자신에게는요 유익하거나 즐거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자기의 번민을 쌓이게 만들고요. 자신의 인생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만 살다 보면 인생을 결론에 가서 나의 인생은 성공적이었고 즐거웠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 즐거움만 위해서 살다 보면요. 인생은 가치없는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때에 그 인생에 진정한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려봤고요.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헛되며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최대한으로 번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봤다 그 말이죠. 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걸 해봤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는 마음의 즐거운 대로 내 눈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채워보고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해봤다 그 말이죠.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즐겁게 살아보려고 한번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그것도 헛되다 그 말이죠.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의 무익한 것이니라. 바람을 잡는 거 허망한 것이다. 잡을 수 없습니다. 허망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즐거움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모든 얻은 것들이 결국은요 내가 나중에 평가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한 모든 결론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척도, 가치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으로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 후에 왕이 오실지라도 내 후배들이 나같이 살지라도 그들이 얻는 결과는 분명하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해봐도 그것은 결론은 똑같다 그 말이죠.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리석음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이것은 분명히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음보다 나아요. 마치 빛과 어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빛과 어둠 같은 것이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 당하는 일은 모두 같은 것이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의 눈은 머리에 있다. 지식에 있다 그 말이죠. 우매자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방향이 없다 그 말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지혜자는 아는 길을 가고
또 지혜자는 논리적인 삶을 살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망할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요. 모두 당하는 일은 모두 같은 것을 나도 깨달았다. 당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면 죽는 것은 다 똑같다 그 말이죠. 지혜자는 안 죽고 어리석은 자만 죽습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를 조명해 보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나 밑바닥 인생에 사는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죽음의 문턱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두 죽는다 그 말이죠. 절대적인 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 말이죠.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으리요 하였도다. 이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 인생은 죽음 앞에 모두 평등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해서 뭐 더 살고 어리석다고 해서 덜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라 그 말이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게 진정한 평가의 기준이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다 그 말입니다. 모두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려면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가, 그리고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에 답변할 것인가. 죽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사람은 성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큰 고통 중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소생한 사람들을 인생을 보면요, 분명해요. 그 사람이 그 병, 그 고난 그 전의 인생과 그 고난 그 이후의 인생들이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다시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가 재정립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얼마나 더 누리고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앞에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음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할까? 내가 죽을 때 난 잘 살았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문턱에 다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치 있는 것이 진짜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권력을 잡아도, 내가 왕으로서 내가 사업을 번성하게 해도, 내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도, 무엇을 해도 인생의 답의 결론은요 모두 허무한 것이다 그 말이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머리에서 얻은 답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본 사람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답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경험을 간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 인생에 가치 없음,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미워한다, 가치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을 남기고자 알려주기 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수고했는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평가할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손들, 우리의 또 자녀들이 평가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 평가로 해서 내가 그 평가에 그 답이 정답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후손들이 평가하든 다른 사람이 평가하든 그 평가가 결국은 정답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정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았느냐, 우리가 게으르고 악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을 실망하였도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산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실망스럽다 그 말이죠. 너 뭐를 위해서 노력했어? 뭐를 위해서 수고했어? 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 실망스러운 것뿐이다 그 말이죠. 왜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냐면요, 내가 잘 되는데 가치를 두고 살았더니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내가 수고했는데 결과는 남이 가져가요. 내가 수고했는데 결과는 내가 누리질 못해요. 이게 헛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잘 살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수고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물론 자녀들 후손들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으로 보면 자신이 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이 돼요. 여기 보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그게 헛된 것이 된답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한 모든 수고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결과가 뭐냐 그 말이죠. 23절에 일평생에 수고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요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결과가 슬픔과 눈물뿐인데 그 결과가 결국 전화위복이 돼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때는 이미 생명이 다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적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그 말이죠.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이죠. 오늘 내가 먹고 오늘 내가 수고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게 행복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은 어떻게 살아요? 엉망진창으로 살고 내일 행복해지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야 내일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내일은 내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것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 오늘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고 살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죄악을 멀리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오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그게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25절에 먹고 즐거워하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먹고 즐거워하는 일,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보다 더 누리고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 말이죠. 난 다 경험했다 그 말이죠. 마지막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도 노고를 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 그걸 알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며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통찰력,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 희락, 그리고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취해보지만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악인들이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흩어버리시고 그걸 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거 헛된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취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요. 오늘 하루에 주시는 그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람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